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하는데 여리고 첫 성에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물건의 일부를 자기가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텐트 밑에 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이게 발각이 돼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조그만 성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36명이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의 일을 깨우쳐 주시고 제비뽑기로 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느 땐간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숨겨지고 오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더 나쁜 거예요. 빨리 드러나서 빨리 회개하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 죄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단 말이지. 아간도 빨리 회개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제비뽑기에서 마지막 결정될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숨기려고 하다 결국은 드러나서 심판받게 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가축들 숨겨놓은 것들 다 불태버리고 하는 이게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은 빨리 드러나서 빨리 회개하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끌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좋은 거라고 오래 끌겠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건 줄 알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천마디가 주님이 오셔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결국은 나중에 헛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상급, 멸류관, 축복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데 그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언제? 여기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우리의 이성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걸 조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죄악을 드러낸다 말이지. 그럼 그때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복이지 그걸 고집피우고서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 사정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 사정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정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거, 이게 죄예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거 끔찍한 일이지만 제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고 하시면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번에 싸움은 그냥 뺑뺑 도는 싸움이 아니고 복병을 두고서 싸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매복해 놓고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 주시고, 또 거기서 이제 탈취한 물건들은 이젠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드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 성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끊어졌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할 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공급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영적인 노획물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잘해야 돼요. 아간처럼. 그때 실수하기 쉬워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건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고 교만하다가 문둥병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치료해 주신 거, 문둥병 들리게 해 주신 거, 이게 이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야, 사람이 바뀌어야 그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우리는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종주목을 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특징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종교예요. 하늘로부터 이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종교지, 땅에서 비나이다 도 닦아가지고 그래서 뭐 조금 잘하는 줄 알고 착해졌는 줄 알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본성이 안 바뀌어요. 영의 세계의 사단의 방해가 이게 떠나가질 않는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대신 십자가 져서 죄값 담당해 주시고 살아나시고,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그냥 놔두면 또 죄 짓고 사단에게 지니까 주인 되어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려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지, 내가 뭘 조금 했다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단에게 또 져요. 뽕뽕 나가 떨어지고 자아만 굳어져 가지고서 안 된단 말이지. 그 죄악이 제거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런, 종교 자체가 그런 거고, 구약과 신약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같은 천한 직분이라도, 그런 신분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 거기 정탐꾼 안 보내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돌라고 그래서 무너뜨리면 돼요. 근데 거기 구원받아야 될 라합이 있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정해주고 구원해준다 약속하고 빨간 줄 내리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있으니까 바디메오를 찾아가요. 삭개오가 있으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건 말씀을 받는 믿음의 자세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심령이 바로 되면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나려고 길을 써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심령이 바로 되면, 죄악으로 씻음받고 부터 씻음받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이 통로가 열려지면 저절로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인 걸 잘 깨닫고 항상 거룩하게 성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백성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이치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따지고 방법론인 건 줄 알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이게 더 좋다,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론이 아니라 인물론, 믿음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르시지요. 요단강 하나님이 갈르시지요. 아이성 싸움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니. 우리의 신앙과 사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지요. 앞으로 교회 부흥과 모든 문제들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는 뭐 하느냐? 성별하면 돼요. 말씀을 따라서 이곳 빨래골 성전에 먼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른 부활신앙으로 이 변화받기를 사모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준비의 역사에,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에 준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거룩하게 성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뭐가 잘못되는 줄 깨닫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이유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그럴듯해요. 어렵고 힘들까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왜?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육신 차원,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차원은 죄성으로 얘기한 나중심의 관점이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건데 하나님 나라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의 관점이고 이건 영원한 생명의 관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그런 믿어지 어쩌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여기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여기서 부자다, 힘 있다, 권력 있다 해도 그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다가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별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게 있는 걸 모르면 어렵고 힘들면 광야 출애굽 1세대도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거 없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기 조금 더 뭐 조금 더 그러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아주 불행한 인생이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세상에 뭐 조금 있고 넉넉하고 타고날 때부터 좀 부자다 그러면 그거 자기 건 줄 알고 그게 우리 집안 거고 우리 아들들 건 줄 알고 그거 욕심 부리다가 이 부자 청년 모양 지옥 가고 교지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가 지옥 가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항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떠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숙시켜준다 그랬어요. 세상에 조금 더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뭐 조금 노력해서 조금 기도해서 뭘 되는 거예요. 이런 착각 떨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말이지. 그걸 깨닫고 빨리 내 주장 내 고집 내 주인 노릇하던 거 이거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따라갈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끌탕해야 돼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조금 더 얻어도 그만이고 조금 덜 얻어도 그만이, 그냥 그러다 죽는 거지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 잘 깨닫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시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주인 노릇해도 되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섭리자도 하나님이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심판까지 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그냥 따라만 가면 돼. 팔로우 미,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포혈로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울 거 없어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포혈로 씻어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굳고 강박해진 거, 이거 굳은 땅 같은 거 갈아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심해야 돼. 탕자가 나가서 자기 힘 가지고 노력해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잘해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저밖에 모르는데 내 힘 가지고 했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텐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그건 죄악의 길일 뿐이에요. 멀리 갈수록 더 잘 될수록 주님께로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 부자 청년 모양 그 팔아서 나눠주고 섬기고 나누고 하라 그러면 근심하면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쫄딱 망한 게, 고난 당한 게 그게 복이에요. 나만에게 문둥병 난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2인자인데 하면서 으시대고 교만하고 그리고 살다가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겠지요.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지. 탕자가 회개하고 이제 다 까먹고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나가서 얼싸안고 맞이해 주시고 닦여줘라, 옷 입혀줘라, 금가락지 끼워줘라, 신발 신겨줘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같은 아들 그거 집안 망신 시킨 아들 모이가 좋다고 돌아오면 쫓아나가서 맞이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 그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탕자가 나고 집안에 있는 탕자가 나다 그런 말씀. 고집 피울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수년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했는지, 네 동생이 왔는데 같이 잔치하자 그러면 자기가 기뻐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동생이 기쁜 일이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거, 이게 1차 목적이에요. 2차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날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자녀들이든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성별시키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가르치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는
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에 앞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 높은 데 있었다 그래요. 그냥 치면 이게 점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뺑뺑 돌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매복 작전을 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데리고 가서 한 이제 베델가에서의 골짜기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앞에 3만 명을 매복시켰다 그랬는데 12절에 5천 명을 더 매복시켰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나오면 그때 매복 군사가 들어가서 이기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매복시켜서 베델에서 원군이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똑같은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올 경우에 거기서 막고 있다가 그것도 막게 하려고 양쪽 다 막고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거죠. 거기 복병을 이제 두고서 13절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걸 서쪽에다 복병을 두고 몰래 밤중에 두고 자기들은 본지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리고 이제 성 밑에 이제 골짜기에 있어서 성을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작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밤에 몰래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골짜기로 쏙 이제 일부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볼 때 이 싸움을 싸울 때 골짜기로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잖아요. 요건 아주 꼭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쏴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는 건데 사실은 아이왕이 그걸 모르고 요거 잘 걸려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이왕이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왜? 골짜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 복병이한테 걸려들기 위해서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다가 쫓아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쫓아오면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이제 도망갈 준비하고 광야로 피하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요번에도 또 이기는구나. 1차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기는 거예요. 요번에는 아주 싹 다 진멸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 쫓아나온 거예요.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여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이기는 줄 알고 냈다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쫓아가는데 또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성문 열어놓고 쫓아왔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다 보니까 중간에 복병이 있는 걸 모르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니까 그때 복병들이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이제 내일인데 그건 내일 가르쳐 줄게요. 다음 편에 계속해요. 요렇게 속고서 졌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적군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건 뭔가 하면 이게 자기 지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하나님은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이성의 상황을 다 알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성 사람들이 왜 속았어요? 겉으로 볼 땐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요번에도 이긴데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한 거예요. 일부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쫓아가지 않고 성에 지키는 사람들 남겨놓고 문 닫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방심해놓고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다 쫓아갔단 말이지. 그럼 이게 뭐예요? 문 열어놨으니까 날 잡아 잡수하는 거지. 왜 그렇게 방심했냐? 속아 넘어가게 교만해서 이기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자기 경험으로 의지해서 지식을 의지해서 이기는 줄 알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 방심은 그걸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이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믿음론이에요. 사람론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기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의 방법이라면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건 지는 건데, 꼭 갇히는 건데 거기로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야, 왕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꼭 갇혔단 말이지, 걸려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쫓아온 거예요. 이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하고 거기 광야 사이에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요거 꼭 갇혔다 그러고 쫓아왔는데, 자기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될 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왜 실수했냐, 우리가 왜 실수했냐, 내 경험인 줄 알고, 내 방법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사람의 지혜 가지고 되는 줄 알고 하다 보면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확신 갖고 그러는데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어이없는 실수를 알고, 어이없는 실패를 알고, 더 중요한 건 어이없는 죄를 범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왜 이런 죄를 졌지? 그러다 보면 그냥 무조건 자기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잘못됐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돌이키려고 하면 멀리 가지 않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멀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멀리 따라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처량하고 고뇌예요. 공급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빨리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오라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고 돌이키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나부터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나중에 되더라도 더 큰 복을 받는데, 내가 바뀌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 그건 제껴놓고 문제 해결 조금 된 게 복인 줄 아는데, 그거 홍해바다 건너도 죽어요.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도, 여리고성 무너져도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은 되시잖아요. 주님은 그거 하시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고 사시고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려고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 나를 쳐서 복종 말씀으로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 어떻게 할까요? 방법론만 찾으면 그럼 되냐 말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돌이키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신단 말이죠. 먼저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 지키는 게 담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이제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된 걸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전에 나부터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